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우리 그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거룩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그 거룩한 일에 쓰임받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님에 대한 인식,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언제든지 부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느냐. 요런 경우에는 불러라. 요런 경우에 부르면 요런 경우에는 이렇게 일하신다. 이렇게 하면요,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데 담을 만드는 거예요. 벽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의 성령님에 대한 인식, 전달, 성령님을 전해라, 성령님을 나타내라, 그런 것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나타내는 내용이요, 벽을 만들고 있어. 벽을. 오히려 성령님을 나타내지 못하도록 벽을 만들었어. 요런 경우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진다. 그 경우라는 것은 그렇게 소개할 때 성령님이 이제는 하나의 인식하고 인정하는 거로 우리가 보통 되는데, 그러면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바르게 찾지 못하는 그런 벽을 만드는 게란 말이에요. 벽을. 그걸 내가 느꼈으니까 하는 것이, 내가. 창세기 41장 38절에서 나오는 이 주제, 여기서 나오는 이 내용, 그것을 우리가 2014년도의 주일날마다 주일 설교에, 낮 설교에 이 본문이 아니라 주제,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 요 제목을 갖고 1년을 하겠다 하고 지금 선포를 하고 한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제목만 갖고, 성령님이라 해갖고 제목을 하는 것이 1년간 하겠다. 내용도 없어요. 원고 없어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오늘도 예배 시간에 계속 이 부족하게 준비해놓은 것 갖고 하나님 어떻게 쓰시려고 요것만 갖고 올라온 거예요. 요것만 갖고.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 어쨌든 고정적인 게 있죠. 고정적인 게. 성령님 거라면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간곡한, 아주 당부 중에 당부요. 예수님의 이름까지 걸고 당부를 한 그 참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그걸 아주 간곡하게 말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요, 또한 그렇게 간곡하게 당부한 것처럼 할 수 있는 또 명령을 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로 주셨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명령이요, 예수님의 정인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온 세상의 정인이 되리라, 내 정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있음으로 해서 정인되어지는 거예요. 정인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야. 이 뭐 지상의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만 갖고라도 우리가 모든 교회와 모든 인간들이 모두가 다 그게 하나의 이 피라미드를 형성하든지 전체가 다 그 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그늘 속으로, 그 환경 속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내 정인 되리라. 그럼 성령이 안 임하면 정인 안 되느냐? 정인이 안 되고 되는 사람이 별도로 있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정인되어지는 것에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저를 시인하리라. 정인되어지는 것 자체가 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다. 성령은 누구든지 성령은 다 인정해야 된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내 정인되어지는 것은 이건 당연한 일이야. 정인되어지기 위해서 성령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성령을 인정하기 위해서 정인되어지라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말씀하시는 거죠. 강조하시는 거죠. 이게 순서가요, 잘못되면, 그건 우리는 정인되어지는 것도 안 하고, 정인되어지는데 열정 내지도 안 하고, 그걸 찾아나가지도 안 하고, 그 성령님을 인정하는 데는 감감한 거예요. 이것이, 2014년 주일 낮 예배, 설교를 1년간 하겠다는 그 모토,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들짝 놀라든지, 성령님 뭐냐고 한 번 더 반박하든지, 빌라도처럼, 진리가 뭐냐? 진리를 알지니, 내가 진리 증거하러 왔다 그랬을 적에 진리 속한 자는 다 내 말을 듣는다. 빌라도한테 그랬을 때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이렇게 반문, 뭔지 모르게 이야기거리는 있지만은 서로가 길이 다른 걸 분명히 알고는 딴 데 이렇게 방향을 돌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인하면 안 된다 할 때 한 명이라도 그 내용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쟤들이 수도 없이 있는데 성령에 대해서 단 하나라도 뭔가 걸리는 게 있고 성령이 어떤 거냐 하고 뭔데 저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부인하더라도 성령 부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의문적인 그런 표현이 성령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는 이렇게 말하려 이런 것 자체도 분명히 어떤 당연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그런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빌라도같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예수님한테 뭔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갖고도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문이고 뭐고 이건 뭐 어떤 그런 것 어떤 그 표준이 없고 기준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이야기하려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신학교 가야 되는 줄 알고 성령님에서 이야기하려면 교회 다녀야 되는 줄 알고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줄 알고 있다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그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님이 예수님 말씀하다 한마디도 반대 의견 안 하고 그냥 넘어가던,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표현을 베드로도 입으로서 성경에 남아있을 정도로, 성령복음 1장 16절에 남아있을 정도로 성령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됐는데 정작 어떻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가 정작 2000년 동안 사라져버리잖아요.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잘 암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면 결국 예수님 앞에서 성령을 부인하면 안 된다 했고,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모든 나라인 줄 알았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사라져버렸어요.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더욱더 그러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찾을 길이, 성령님에 대해서 나타낼 길이요, 전체가 다 이제 오리무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님을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예수님 앞에서 저렇게 되었으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나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제가 아무리 나는 이런 성령님으로 알고 있다라고 성령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가지고 간직한다고 해도 이 우리 인간이라는 건요,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가능하고,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머릿속에 내 몸에 이루고 있고 내 생활을 전체를 이루고 있는 내 지식이라든 내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요, 가면 갈수록 기능 자체가 알고 있는 것만큼 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것보다도 가면 갈수록 나는요, 쓸데 없는 걸 갖고 잔뜩 가지고 알고 있는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죽음 앞에서는 하나도 관계없어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전체를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죽음 앞에 처음엔 배우려고 내 몸을 이루고 하고 내 환경을 하기 위해서 뭐 학교도 다니고 또 스펙도 쌓고 다양한 내용을 내가 막 능력을 갖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갖고 막 그걸 적용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 돼서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가다 보면요, 그때부터 다시 줄어들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에서 잘 안다고 하더라도 내라는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충실한다 하더라도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아준 것이요, 자기 때에서 끝나는 거예요. 자기 때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문화 자체가 사라져버리니까 결국에는 성령님에서 인정하고 성령님에서 나타낸 이 물결이요, 딱 끊겨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인정하고 인정 안 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전체적인 문화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인정하는 문화가 있다가 그 문화가 사라져버리니까 성령님을 인정하는 환경이 없어져버려요. 그게 우리 인류 사회가 2000년간 만나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38장에서는, 38절, 창세기 41장 38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연연하지 아니하고 바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전에 성경에 기록된다고 하는 어떤 모세가 나타나기 이전에 지금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문화라는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성령님을 인정하는 환경만 주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지. 바로에게도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를 보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 문화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민족
민족 모든 환경 속에 누구나에게나 다 이미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환경이 다 있을 수 있다. 문화적인 요소다. 안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르게 문화를 조금 좁혀보면 교육이라는 게 교육.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한 그 내용이 바로가 하나님의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의 수많은 학문, 자기 나름대로의 커리큘럼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교육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수많은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커리큘럼이 있어서 바로가 그걸 익힌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걸 하나님의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하나님의 신이라고 한 그 표현이 정당하니까 성경에 모세가 이걸 성경을 기록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자료를 나름대로 남겨놨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라 하는 우리가 표현을 쓰는 거예요. 모세가 기존 있는 자료를 모세 시대하고 바로 시대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니까 바로가 말한 걸 모세가 다 알아듣고 내가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 이래 할 수는 없는 거고 바로가 한 말이 남아있어서 모세에게 나왔는데 모세로 감동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고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일 자체를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고 표현한 그 자체를 올바르다라고 해서 잡아난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걸 바로가 엉뚱하게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렇다 사고 했으면 아마 그거는 반드시 빠지지. 그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다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의 고리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신이라고 한 하나님의 신을 즉 성령님을 보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전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도하면은 성령님에서 이거는 자동적으로 익혀지고 인정되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늘 지금까지 그래 이야기를 해온 거예요. 이 성령님에서 지금 굉장히 폭넓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한데 1시간에 만약에 성령님에서 1시간만 주어져서 이야기한다면요. 그건 다른 거하고 관계될 수가 없어요. 전도하고만 이야기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증인되라. 우리가 그것을 전도라고 받고 있는데 전도를 하게 되면요.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이 바로 전도라는 환경이라니까. 그건 당연히 전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훈련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런데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환경을 볼 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가능한 거지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이것이 그냥 계속해서 남아간다. 이게 안 되잖아요. 하는 사람이 끝나잖아. 그래서 그러면 이 전도하는 환경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때 나타나는 게 훈련이죠. 교육이고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성령님을 인정하게 되더라. 그럼 너도 이렇게 해라. 그러면 성령님을 인정해진다. 다시 말하면 후손들에게 남기는 하나의 자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게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해서 성경이 되어졌을 적에 성경을 써야 되겠다 하고 모세가 어디 누구한테 성경 좀 써달라 하고 누구한테 부탁받은 것도 아니고 성경을 써야 되겠다는 이거 감동. 그 감동에서 자기가 좀 기록으로 남겨놨는데 나중에 그걸 토라라 하고 후손들이 모세가 남긴 성경을 토라라 하고 별도로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가지 제도들을 하나하나 거기다가 맞춰가는 거지. 모세가 기록할 때하고 나중에 하려니까 안 맞는 것도 있지만은 그 바꿔진 내용에 대해서 또다시 사회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응용하면서 또 다른 책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케투빔으로 남는 거예요.
케투빈과 토라를 같이 두고 또 생활을 계속하면서 세월이 지나잖아. 옛날에 있던 사람 죽고 또 다른 새로운 어떤 나라가 일어나면서 막 전쟁들이 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허상경하면서 또다시 나오는 그 너비며 선지자들의 글들이 자기들이 이제 또 하나님께 직접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받은 글들을 그걸 글로 남기는 거예요. 글로 남기는 선지자 있고 안 남기는 선지자 있고 다양한데 남기는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들 보고 해라 안 해라 이야기 안 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모아져서 너빔이라는 묶어진 거예요. 이 너빔, 토라, 케투빔, 너빔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있어서 나중에 이게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BC 100년 한 300년부터 BC 300년부터 그래 됐다는 거지만 적어도 BC 100년 되면 이게 완결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판이 나오는 거죠. 헬라어로 된 70인역이 흩어져 있던 수많은 어떤 언어로 되어 있던 하나의 표현들이 헬라어로 돼갖고 하나에 묵혀져 나오는 거예요. 묵혀서. 70인역이라 해갖고 하나에 묵혀져 나오는 거예요. 그 헬라 성경이 있기 때문에 신약이 헬라어로 돼가지고 신약은 처음부터 헬라어로 되고 나중에 그 두 개가 딱 뭉쳐서 지금 성경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야 말이에요. 이것이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다 하는 요 표현에서 모세로부터 나는 하나의 연결이 오는 거예요. 바로가 이 표현을 안 쓰면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도 올 이유가 없는 거고 그럼 모세가 등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세로 성경되게 하는 그 근본적인 어떤 자리는 성경을 기록한 자리는 사실은 이 표현에 바로가 요셉에게 나타났던 그 상을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그 인정해주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있던 요셉이 졸지에 어느덧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시켜달라고 그 공부해주나 했는데 하나님의 신이 있다 하는 그거 하나에 요셉이 바로한테서 공부로 치면 학문으로 치면은 바로를 찾아갈 사람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런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국무총리만 시켜놔서 되나? 사람만 시켜난다고 되나요? 그 하는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걸음들이 모든 애굽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줬기 때문에 나중에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죽는 자리에 가서라도 편안하게 국무총리의 자리로서 아버지를 임종을 지켜보는 그런 형태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이 애굽의 왕이 보는 이 시각 자체가 오늘 모든 인류가 성경을 통해서 이거는 너무 책이고 이거는 내가 이룰 책이 아니고 라고 할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의 신이라고 인정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성령님을 인정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것에서 우리 인생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것에서 우리 인생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많은 환경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만날 수 있는 성령님이 인정한 인도하는 어떤 환경 속에 우리 모든 인간이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리는 거. 좀 이 이야기가 말이 좀 어렵게 갈지 모르지만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시간부터 성령님이 있은 것도 아니고, 바로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시간부터 성령님이 있은 것도 아니고, 이미 성령님은 보편적으로 어느 누구나 성령님을 찾기만 하면, 인정만 하면은 그것이 누구나에게 있다. 누구나 가능하다. 거기서 성령님을 전도만 하면 되는데 전도를 하게 하는 그 내용이 내만 감동받아갖고 내만 하게서 전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도의 이 활동이 계속되어지는 누구나 어느 누구나 다 전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마다 전도라고 그래가지고
성경 안에서만 있는 이 환경만 갖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전 성경을 전혀 못 읽을 수도 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혀 말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그가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서는 성령님을 계속해서 인정해야 될 그 환경, 성령님을 나타내야 될 그 환경이 바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데, 성령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성령님에서 어떻게 알아가고 어떤 교육, 전도자 되어지는 교육에 그 교육 자체를 안 하더라도, 어떤 커리큘럼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전도 정인되어지는데 누구나 가능한 그 구조를 지금 접근하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내용을 성령님의 하시는 사역을 풀자면은 세 가지로 푼다. 진리, 지혜, 교회로 풀어서 이걸 가지고 내가 누구든지 살아있는 환경 속에서 만나지는 진리의 요소, 지혜의 요소, 교회라고 하는 환경, 이거를 통해서요, 결국은 중점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지향하도록 하는데, 지금 이 예배가 하나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요런 요령, 요런 환경, 요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진리를 통해서, 또 어떻게 하면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니라. 언제든지 진리를 하면은 진리에 대한 진리에 대한 요소를 내 생활 속에서 발견하면은 바로 그것에서 성령님, 또 지혜적인 부분에서 내가 뭔가 응용을 했으면 또 그것에서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것을 성령님,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 예가 봉사, 교회를 바라면서 예수님은 부인하더라도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 이런 자세로서요, 우리가 진리, 지혜, 교회 하는 이 조금 성령 하나로 쭉시보다 조금 더 하나 넓힌 거예요. 넓힌 거예요. 그건 이것은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 하나하나에 성령님을 인정하기 위한 어떤 단어적으로 지금 이렇게 전달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 간에 공유되어지는 사상, 공유되어지는 어떤 느낌, 어떤 환경, 이걸 지금 통해서 지금 성령님을 인정하게 하게는 그런 어떤 이 교육 환경으로서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모와 자녀, 요 관계를 볼 때 왜 부모가 있어야 되고 왜 자녀가 있느냐? 벌거벗은 자녀들 이 땅에 내놓고 부모가 없이 그냥 애 만나놓고 부모가 사라진다. 뻐꾸기 아무리 너무 둥어리에 새끼 알려놓고 지금 멀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관계없는 데 지낼 수 있나요? 어림도 없잖아. 짐승들처럼, 독사 새끼는 태어날 때부터 독이 있으니까 독사는 아예 툭툭 이렇게, 나무에 걸어갖고 버린다. 그나마 전부 다 어떤 건 끝에 확실한 이런 거, 내가 아직 확실히 보지는 않는데, 독사 새끼 나왔고, 옛날에 어릴 때 그랬다니까, 독사가, 이야기가 그랬어, 이야기지, 그런 게 어른들이 아마 치내겠지. 그니, 교육을 시키려고, 독이 있는데 그러면, 부모들 물면은, 서로 물고 할 텐데, 그럼 독에 상하지 않겠네. 요런 데또 연결해서 독사 새끼들 이렇게 버린다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요, 철저하게 부모와 자녀는요, 버리는 관계 아니고 서로 간의 고리예요. 연대고리라. 이거는 동물이나 식물에 비교해서 되는 건 아니고, 인간이란 고유한 어떤 환경이, 인간은 부모와 자녀 간에는 이게 고리라. 이 고리가 어떤 고리로 우리가 이야기하느냐? 바로 그게 교육적인 거예요, 교육. 지금 현재 교육을 통해서 전수로 가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오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임으로써 자녀들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없는 애들이 어려운 이유가 적용하는 거라든지 예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언어를 쓸 때에 어떤 표현을 쓸 때 이게 전부 다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익히는 거지 부모 없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곧 대치되는 것이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쪽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이거는 부모들이 해야 될 사회 적응인데 너무 지금 여러 가지를 너무 요구하니까, 부모가 딱 그 소면 능력이, 부모 캐패시티가 부족하니까 이걸 외쳐가는 거예요. 아, 학교 보내면 조금 부모도 좀 낫다. 이래서 보내는 거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자체가 끊어져서 정말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교육 기능 자체를 일단 외쳐가는 거지. 요소 어디 단절해야 하잖아. 근데 지금은 그런 용도로 해야 되는 것이 학교인데 오히려 지금은 학교에다가 맡겨놓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어. 부모가 맡아야 될 부모가 그걸 하지 않는 거지. 그렇게 지금 사회 문제가 우리 사회가 지금 계속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아무튼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어떤 한 사람의 삶과 다음 세대의 삶의 이 고리는요, 이게 교육이라는, 또 하시면 전수해야 되는 그것은 우리에게 필연적이라.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있으면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죽어버리니까. 내가 지금 전도하면서 성령님을 열심히 나타난다 한다 하더라도 내가 죽어버리니까. 그러면 성령님을 인정하는 내 삶을 내 혼자서 끝내버리면 개인으로는 끝나면 되지. 개인으로 끝나면 되지.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을 인정해서 모든 사람이 전도자임을 어떻게 하면 알게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요소가요, 예서로 보이는 남들 보기에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나는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겠다. 그래서 붙잡는 거예요. 그걸 내가 사나? 지금 예를 들어서 바로가 계속해서 살아가지고 모세 시대에 또 살고 또 이 바로가 다윗 시대에 살고 예수님 올 때 살고 요때 고백하던 사람이 계속 살아서 가능하냐? 이게 아니잖아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사람은 계속 100년 60년 하면 뚝뚝뚝뚝 끊어져서, 그리고 수천 년간 사람이라는 개인은 달라져 있지만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통로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무릎 꿇고 예수를 절어 부르고 예수님 말씀하신 누구든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도 모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한 모든 사람이 빌립보서 2장 9절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은 같으냐? 사람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환경은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때 사람, 그 당시에 모여있는 사람, 지금 모여있는 사람, 전에 있던 사람, 그 전체를 모든 사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예수님 앞에서 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거기서 다 했느냐? 모든 유대인들이 다 성령님을 인정했으니까 성경에 아무도 유대인들이 성령님에서 아무도 질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적인 부분에 이제 들어오는데, 진리와 지혜와 교회, 지난 시간에는 교회를 잠깐 말씀을 했는데, 이 진리라는 것이 뭐냐? 진리라는 이 개념이 빌라도하고 예수님하고 이야기할 때 진리라는 주제가 서로 있었어요. 충돌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가 진리에 있는 자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진리가 뭐냐 하고는 그냥 핑 나가버리는 거예요.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예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빌라도가 찾고 있는 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에 속한다. 빌라도가 진리가 없어서 진리가 뭐냐 했느냐? 다르죠. 다시 말하면 사람마다요, 한 사람은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코로 숨을 쉬고 있는 것 때문에
각 사람은요,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 그렇게 유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모든 사람이 다 전도자다, 모든 사람이 다 성령님을 인정해야 된다, 이것은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그 모든 인간들 자체를 붙잡고 있는 요소, 진리라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라는 요소가 없으면요, 우리 인간은 한 명도, 그 개인은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못 사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 텔레비전에 자꾸 소설로 이야기하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후유증이에요. 그게 나이가 어렸을 때 16살 때인가, 그 결혼하기 전에 교통사고는 여잔데 심하게 났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호전돼가지고 결혼까지 했는데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후유증이 와갖고 막 손을 막 벌벌벌 떨고 뭐 몸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옆에 갈 때 애가 외출할 때 집에 애가 8살인가 9살짜리 애가 항상 동행해줘야 돼. 무슨 행동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응? 뭐 정신 발작이나 이런 건 아니고 그런 상태까지는 안 가는데 몸을 뭐 들들 떨고는 못 가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가 부추으려고 오히려 부모를 지금 부추겨 나가면서 하는데, 그 엄마 하는 게 말이 이제 그래요. 응? 내가 도대체 엄마가 돼서 애들한테 해줄 게 없다. 그건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성령님 진리 지혜 교회라고 하는 이 성령님을 풀어서 진리 지혜 교회라고 이래 하는 것은, 진리라는 부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요소 하나 중에 그 성령님하고 연결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우리 인간은 코로 숨을 쉬며 산다는 것 자체에서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요소가 있다니까. 그 성령님하고 관계된 그런 진리가 아니고, 빌라도가 예수님하고 진리 때문에 이렇게 언쟁이 나듯이, 별도로 생각하듯이, 진리를 할 때 빌라도가 그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목표를 두고 자기가 살고 있는 분명한 하나의 힘, 그것 자체를요, 진리라고 두는 거예요. 구분해 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냐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존재하는 어떤 존재에, 예수님이 존재해야 될 존재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어떤 그 근거라니까. 이를 위하여 왔다, 진리에 대해서 내가 증거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도는 그런 것이 있는데 자기 삶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라라고 말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여기서 객관적으로 막 이것도 자기한테 이야기하면은요, 그 하나를 유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요것 때문에 살아가는구나. 꼭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진리라. 사람마다 이게 다 틀려요. 근데 요 내용을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할 때, 우리가 볼 때, 각 사람에게 있는 그 진리적인 요소를 전체를 통일하는 거예요. 그 전체를 통일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증거하러 오신 예수님대로 우리가 진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적용하는 것이 바로 그거를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는 전도라 하는 그 구조로 이렇게 이야기된다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것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적인 요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해 증거한다는 이 내용하고 각 사람이 너무 다르니까 나중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증거하는 이 진리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 안 꿇는 거예요. 뭐 들은 척 만척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에 중심되어지는 요소, 이거 자체가 지금 각 사람은 다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으로 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해서 멀쩡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있어요?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고,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인데, 십자가에 달린 이빨 저주인데. 그런데 성령으로 하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절대 저주할 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오히려 주라 부른다, 주라. 이렇게 주라 부르는 성령의 힘으로 인해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에서 말씀에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은 예수님은 지금 계속 있을 광경에 대한 제자들은 계속 있을 걸 바라볼 수 있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황시키고 같이 아직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니까 계속 있을 거로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하고 성령을 인정하라 그래도 예사로 들었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자기들 아는 거고 예수님 계속 있을 거니까 그러면 그거 갖고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벌써 예수님은 몸을 떠나서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을 것에 대한 분명한 것을 내다보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안 보일 때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할 거냐,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 보일 때는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디 가면 누구 있다 하고 이야기하고 확인하면 되는데 안 보일 때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할 거냐, 어떻게 예수님을 시인할 거냐, 어떤 힘으로. 예수님이 남겨놓은 장치가 바로 성령님으로 해야 예수님을 올바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성경 전체 구조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분명한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그 환경을요, 성령님께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면서 한 사람 개인이 이 땅에 태어나는 아주 뱃속에 있을 때부터, 뱃속에 있기 전부터, 영의 상태에 있던 어떤 하나의, 상태를 어떤 육체와 결합시키는 이런 사역, 이건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간을 하여금 계속해서 존재시키고 유지시키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라. 그 존재되어지는 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 계속 변화되어가는 내 환경, 그러나 내가 죽어가는데 죽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나를 만드신 분에 대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성자 예수님이 모델이 되어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통한 그 힘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개인이 살아있는 동안 살아야 될 이유인 거라. 여기서부터 성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관계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거부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조명하는, 왜 모르느냐? 죄인이라는 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오셨다, 이 땅에 보여준 여러 가지 행적들 자료를 통해서 나를 비춰보면서 그 죄인 되어지는,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 되어지는 나를 발견하는 그 힘을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고백하도록 해가지고 성부 하나님과 관계를,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의 하나님에 대한 구성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로 하여금 지향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게 살아있는 이유라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사는 이유,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에 대해서요. 바로 우리에게 이 나타내는 것이 진리다라는 거죠. 진리. 진리 되시는 성령님, 당연히 해야 될, 우리 한 인간이 반드시 해야 될 일. 이거는 시대가 바뀌고 어떻게 바뀐다고 해서 이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고정적인 거예요. 고정적인 거. 제가 자꾸 이거 한 통으로 지금 이야기하려는 이런 진리에 대한 표현을 하는 이유가, 히브리어로 진리를 하는 건 저는 정확하게 이런 개념 자체를 말 못합니다. 그게 헤세드락 하든지 여러 가지 표현들은 있지만은, 다양한 어떤 걸 갖고 이제 번역을 그래 하는데, 제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 항상 인식이 탁 잡혀 있는 게 뭐냐니까, 진리가 헬라어로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피스토스. 진리. 신학교 가가지고 여러 가지 헬라어로 표현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게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헬라를 가지고 감명받은 내용이 몇 가지 있지만은, 제가 피스토스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이 깊어요. 이 피스토스라는 것은 피스톤이거든, 피스톤. 피스톤의 어원이 되거든, 피스토스. 헬라어 피스토스가 피스톤에, 지금 피스톤, 우리가 피스톤, 사람들이 피스톤이란 말을 안 쓰더라도요, 피스톤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자동차에서 피스톤이 없어져 버리면은 자동차가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피스톤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자동차 타고 다니거든. 자동차든지 기차든지 비행기든지 선박이든지 엔진에는 피스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엔진에 피스톤 빠져버리면 이야기 안 되는 거예요. 이 피스톤이라는 것은 엔진의 이 힘을 전달하는 이 크랭크에서, 축에 대해서 크랭크 위치에 따라서, 크랭크 축에 따라서 이 피스톤 작동하는 시간이 다 다르니까 엔진의 연비가 연소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게 축으로 해가지고 피스톤 축에 의해서 크랭크로 연결돼서 이게 그 축이 결국에는 원통으로 돌리면서 나중에 저쪽으로 기아를 해가지고 기아 박스를 통해서 자동차 바퀴 축에다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바퀴가 움직이는 거지. 이거 피스톤이라. 휘발유가 들어가면서 기름에서 분사가 되고 그러고 점화가 되면서 이 폭발되어진 게 계속해서 부릉부릉 하면서 각 피스톤마다 이게 사기통, 몇 기통. 그 기통이란 말 자체가 피스톤 하나가 기통이라, 기통. 피스톤 4개 있으면 4기통, 피스톤 8개 있으면 8기통, 16기통. 가면 갈수록 엔진이 부드러운 거예요. 2기통 같으면 오토바이 같은 거는 아마 2기통일 거예요, 2기통. 소리만 딱 나잖아. 근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 근데 4기통 되면은 힘도 좋고, 8기통 되면 더 힘도 좋고, 왜냐면 힘 좀 같은 원통이 간기 2개, 3개 있으니까 힘 받는 면적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낫지요. 거기에서 피스톤이 있는데, 피스토스와 진리라는 개념에 피스톤하고 연결되어 때, 피스톤이요, 이게 일정하다는 처음과 끝이요,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각 사람마다 자기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이 피스토스인가? 진리가 피스토스인가? 제가 좀 그가 되는데 그 자체 같은 거예요. 지금 같은 거. 내가 지금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라는 그 개념 자체가 각 사람이 유지되어지는 이 부분은요, 어느 누구든지 여기 바뀔 수가 있지. 사람마다 바뀔 수 있어요. 지금은 요거 했다가
또 조금 다르면 딱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들이 처음에 어린애 때는 부모 같으면, 부모 말 같으면 뭐 무조건 순종하는 거 아니야. 근데 조금 크면은 친구 있으면 부모 말은 조금 지전하고 친구 따라가잖아. 그리고 조금 있으면 아기를 낳으면은 아이가 어떻게 하는 따라서 다 바뀌는 거예요. 가정 어떤 위주로 해서 다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각 사람이 행동하는 행동은 하루에 24시간에 하는 행동이 다 다르잖아. 먹는 것도 있고 뭐 차 타는 것도 다 다르잖아. 그러나 그 사람이 행동하는 가장 기준에는요,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요 진리가 변동이 없어요. 이게 항상 신뢰가 돼. 요렇게 아는 거하고 처음에 단에 나오는 거하고 마지막 단 나오는 거하고 여기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비슷론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거기다 신뢰를 하는 거예요. 신뢰를. 나는 여기다. 나는 여기다. 거기다 탁탁 꼽아두는 거예요. 빌라도 같은 경우는 진리 같으면 아마도 제가 추정할 땐 그래요. 지금 그 유대, 거기에서 총독을 지나면은 지금 로마 황제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든지 잘 지내가지고 로마에 복귀해서 내가 어떤 길을 가겠다. 통로가 보이니까 그거 하나를 붙잡고 지금 총독일을 하는 중에 예수님이 사건이 걸린 거예요. 각 사람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삶에는 그 시간, 그 환경 속에서는 항상 자기가 붙들고 있는 분명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 분명한 하나의 믿음의 어떤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것 자체를 부정하다, 진실이다, 거짓이다, 요거는 갖다 댈 수가 없어. 어느 누가 갖다 이야기를 해갖고요, 말로 해갖고 이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요소는 만들어냈어요. 저 사람의 요소는 지금 이런 게 있다 하는 그거는 만들지만 그걸 가지고 대화를 통해서 안 그러면 어떤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을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집어넣는 거,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전도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것 때문에 있다니까.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소를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전가로 하셨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누구든지 부인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각 개인의 주라 할 수 있는 빌립보서 2장 9절에 모든 사람을 주라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힘은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라 돼서 전도자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요거를 제가 전도 훈련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전도 훈련을 시키면서 요걸 갖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성령님을 해서 전도한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 아무도. 내가 그것 잡고 성도들한테 전도 훈련 나갈 적에 말할 때마다 성령님 인정해라, 성령님 인정해라. 얼마나 내가 그 잔소리 될 정도로 나중에는 마지못해서 처음에 멋쩍멋쩍 하다가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거기서 임기응변식으로 성령님께서 이래 했다라는 거는 보여요. 눈에 들려요. 귀에 들려요. 지금 저기 그냥 한번 건성을 하는구나. 나중에 내 없으면 저런 소리 안 하겠구나. 하지만은 그게 중요하단 말이야. 한 번 해보는 게 중요하다니까.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세 번 해보고 성령님을 자꾸 인정하는 것이요, 그것이 중요하다니까. 그것이 결국은 뭐냐,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 그것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육의 요소가 전도하는 데에 교육의 요소가 훈련시킨다, 전도는 이런 게다, 전도 방법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전도라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내 입에서 성령님을 인정하게 만들면서 전도하는 자리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개인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요, 이게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걸 내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뭐 현장도 없이 뭐 한 번도 이런 것 때문에 고민도 안 해보고 그냥 막 단순하게 단어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은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이 본문에서 바로가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라고 할 때에 진리라고 하는 이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진리적인 요소예요. 바로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지금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요 바꿔질 것 같아. 이거 좀 어떻게 조정하면은 풍년이 오고 흉년이 안 올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 그런 개념 같으면요 요셉을 찾지 않고 요셉이 그렇게 찾았다 하더라도 요셉이 자기가 방안을 내고 이거 7년 흉년입니다. 7년 풍년입니다. 라고 할 때 해석을 할 때 그래 내가 그럼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지. 그거 꿈꾼 그 내용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 그러면요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 어떤 피할 수 있고 다르게 조절했다 하면요 이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적인 요소는 지금 뭐냐니까 바로가 꿈꾼 그것이 이게 진행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해도 아까 말한 피스톤처럼 처음과 끝이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나가는 중에 바로가 있고 요셉이 있는 거예요. 이건 진리란 말이야. 진리.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개인이 살아가면서 내가 이래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요령을 부려가지고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게 있고 맞닥뜨려서 전혀 안 될 수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전혀 뭐 직접적으로 부딪혀야 될 여러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어떤 요소적인 내용 그 내용이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거기서부터 이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요소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어떤 풍년 흉년이 오는데 7년 동안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거기에서 인간적인 방법이 안 되잖아. 그게 그럴 때 나오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하나님의 신이 만들어놓은 그 사역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아니고는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둘째 애가 우리 딸 아들 이래 있는데 둘 다 결혼했는데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초대를 해놨는데 나는 옆에 안 있었어요. 초대고 얼마나 경험도 없지만은 뭐 남자니까 난 더 모르고 이야기만 들었는데 애가 털고 지금 여러 가지 반응에 몸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애가 그 시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때 도아는 그 병원도 안 가고 집에서 산다고 조사는 사람 한 사람만 딱 집에서 산다고 해갖고 애를 트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애가.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지간하면 말이죠.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가면은 둘 중에 하나는 어쨌든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때 병원에 가면은 이미 병원에 가기도 늦은 거예요. 애는 안 나와. 그러니까 처가 내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 전에 듣고 했는지 어쨌든 모르겠는데 있었는지 산모가 온몸을 다 어떤 할 수 있는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래요. 응?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니에요. 조선원도 아니 애가 그냥 나올 줄 알고 그냥 있는데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뭐 그 좀 옆에서 보고만 있어요. 근데 애를 낳았어요. 결국 낳았으니까. 출산이니까 둘째가 낳았으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지금 애를 이렇게 볼 때, 다른 애들이 지나가는 볼 때, 내가 옛사람 빠지는 거예요. 응? 엄마가 애를 낳을 때, 응? 엄마만 알잖아요. 자세. 애가 출산해야 되는데, 다른 요령을 피울 수 있나? 애만 아는 거예요. 엄마만 아는 거지, 엄마만. 진리라는 개념이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분명한 환경이 있어요. 이거 인식이 안 되고 있어요. 죽잖아.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죄인이잖아, 죄인. 우리 인간이 죄인이란 말이야, 죄인. 그거를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진리예요, 진리.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그 자체가 진리예요. 이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엄마가, 산모가 언제까지 뱃속에 둘 수 없는 거 아니야. 출산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오는 거예요. 진리예요, 진리. 몸부림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다. 하나님께 힘주실 거다.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지혜인 거예요, 지혜. 출산해야 되는 과정에, 내가 지금 죄인으로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 사람이 하나요? 죄에서 벗어나는 건데. 예수님 믿게 되는 건데. 이게 사람이 하나요? 여기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지혜가. 그런 것이 있다. 그런 환경이다. 우리에게 그런 환경이다. 내가 살아있는 동시대에 우리의 사람은 계속 죽고 좋아하는데 사람은 다 죽는데 또 사람이 계속 있잖아. 그 있는 환경에 따라서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적용하고 이걸 알리고 성령님, 예수님 알리면서 적용하는 그 환경이요. 교회라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는요. 교회가 자리가 이게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런 내용을 누가 알려줄 거예요. 나타내야 될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응?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다. 지혜, 진리, 지혜, 교회 이 세 가지가 성령님을 나타내는데 같이 갈 수 있는 단어 그 세 가지만 한다는 것은 줄이는 거예요. 그 틀만 잡고 다르게 표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내용하고 거기다 살부지어내면 단어가 더 많아질 수가 있는데 세 가지로 줄여서라도 최소한의 단어로 갖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자꾸 들어야 되고 어쨌든 간에 여기 사는 거 이거요 서툰 거예요. 뭐 이거 뭐 꼭 이런 방법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워서 그렇지. 응? 안타까워서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내가 한 경험, 개인이 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남길 수 있는 한 자료를 남겨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이 길에만 들었을 수 있다면은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지. 뭐 내가 완전히 다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없어. 내가 뭐 어때 신선이고 내가 뭐 어때 남들하고 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막 아주 깨끗하고 완벽한 그런 인간이라는 건 절대 아니잖아. 내가 하면 약한 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내가 느낀 것 같고 지금 남기려고 하는 이런 자료를 통해서 자꾸 공감하게 만드는 요것밖에 없는 거지. 이런 거 내다보는 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